예.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장이죠. 28장 18절, 19절, 20절까지. 예. 자, 앞으로 오시면서 세 구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자, 28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멀게 보이네요. 의자 두 개가 뒤로 갔더니 너무 오네요. 그런 하나님이 더 가까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조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나와 있는 내용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28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고 안식의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숫자에도 들지 않았고 사회적인 신뢰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조작한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짜 부활을 진짜 부활로 알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가짜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증인을 삼겠냐는 거죠. 만일 조작하려면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거나 공식력 있는 기자나 사설가나 학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부활을 알리려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돈을 써가지고 그 병사를 매수해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돈을 써갖고 부활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요, 가짜들은요 일단 돈을 써서 뭘 막으려고 그래요. 가짜들은 일단 돈을 써가지고 왜곡을 하든지 진리를 알리는데 돈을 쓰진 않아요. 왜곡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는데 돈을 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은 항상 돈을 써서 왜곡합니다. 진리는요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여인들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십자가까지 동행하였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도 그 다음날 안식일,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니까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납니다. 토요일 저녁 새벽 지나서 오늘 주일날 아침 새벽 여기에 처음으로 무덤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유는 왜 찾아왔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시신에다가 3일째 된 날 보통 시신이 썩기 때문에 모략을 뿌려서 이렇게 썩은 내를 이렇게 좀 희석하고 하는데 장례품으로 모략을 가지고 보통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신에다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일찍 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단순해요.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아요. 카메라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도 시신을 볼 수 있을지 장담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군인도 지키고 있고 여러 방해꾼들도 있을 거고 또 여자들이 있잖아요. 또 잡히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시신에다 바르자, 그렇게 향유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비슷하죠? 옆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죠? 자,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줄 것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그 유대인의 무덤에는 원래 큰 돌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여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다못해 뭐 김기사 운전해 해가지고 좀 힘 있는 남자 동생 두고 그냥 두 사람 정도 데려가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향유 하나.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접근을 해도 무덤을 어떻게 이걸 들어가겠어요, 돌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무덤이 막고 있는 돌이 깨져 버렸어요. 깨지고 굴러나갔어요. 그러니까 굴러나가고 거기를 지키고 있던 이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떨면서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죠.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환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충격을 받거나 착각했을 때. 그러나 무덤이 실제로 열리지는 않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요, 주님. 자, 28절 5절 6절. 자, 한번 앞을 보고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을 때 그가 누우셨던 곳은 어디냐? 당연히 빈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비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빈 무덤이죠? 부활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여인들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었다는 거. 예수님 시신을 볼 수가 없다.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인터넷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딱 찾아보면 정리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챗 GPT 가지고 이제 쳤어요. 부활의 증거를 알려줘. 그러면 그냥 신학 논문 수준으로 부활에 대해서 쫙 히브리 원어까지 해가지고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7가지 이유들, 뭐 14가지 사실들, 뭐 이런 거, 막 그런 증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이런 글이나 또는 조사된 어떤 결과물들을 읽는다고, 많이 읽고 또 암송한다고 부활이 믿어지나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학습하고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숙지하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또는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순리적으로 잘 분석해 놓아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니다, 거짓이다, 사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단순히 생각과 사고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그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을 학습한다고 믿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4가지 정도가 아니라 140개 정도를 계속 나열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많이 본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부활을 믿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크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사람들이 하면서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란 영화 알죠? 그 배너란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 속았다. 가짜들 다 가짜들 사기꾼들 내가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그 부자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발굴하고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막 발굴하고 조사하다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확인해 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객관적 자료 또 부정적인 자료도 확인해 보면 그럼 내가 실제로 이게 정말 진짜인 거 역사적인 거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적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영으로 살아계시죠. 아멘.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도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부활하신 영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상상이 아니고 내 안에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라면 기도해야죠. 이건 객관적 증거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증거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뭐냐? 내가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많이 찾아 정보로 전해주고 알려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만나면 신앙이 변화되고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가짜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스토커가 됩니다. 자기는 사랑이지만 스토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결단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와요. 어느 날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죠. 부활이 우리 안에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신앙이 변화되고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단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이 참여했다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진 거예요. 이상한 거 이상해. 아마 저는 그때부터 전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저 천사 같은 얼굴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스데반의 하늘에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죠. 보좌에 계시며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고 보좌에 계신 성부, 우편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천사의 같은 얼굴을 순교를 하죠. 그 충격의 모습 속에 아마 바울이 영적 전이가 그때 은혜로 입혀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언제 깨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변화가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 사도로서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대부분 책만 보고 있고 증거만 나열하고 있고 조사만 하고 연구하고 줄로 재어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신학만 공부하고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신학에 빠진 사람들 부활 믿지 않았어요. 홍해도 갈대밭
홍해가 붉은 바다로, 홍해 주변에 갈대밭이 물들어서 붉다는 거죠. 갈대밭을 지나갔다고 가르쳤어요. 해방신학이라고, 민중신학이라고. 그래서 좌파 얘기나 하고. 불과 한 20년 전에 뜨거웠습니다. 신학계열이. 노동운동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상식과 판단과 자기 이론,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자꾸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요, 내가 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와 보고 네가 판단해. 자꾸 따지면 그 이유로 싸워서 이기려고 논리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장소, 가정, 교회, 또 삶의 현장이 전부가 다 선교 현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아멘.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오늘 장이 많아요. 예.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봤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봤어야 돼요. 내가 진짜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의 이해를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동료들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해야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내가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증거를 하면 훨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무명인데, 나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아직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왜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요, 법정 증인이 될 권리가 없었어요. 법정 증인이 안 된다니까. 증인 채택도 안 돼. 그 당시에는 여자의 말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중받는,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증인도 될 수 없었던 여자들의 말을 통해 오늘 부활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교사로 존경과 명성을 최고로 누렸던 가말리아, 사도 바울도 그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었다면 더 영향력이 있을 법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활의 증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거나 약자들이거나 서민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명하고 인기가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무명의 사람들,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당장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급하실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요. 물론 그 사람들도 변화가 돼서 주님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신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증언했다가 사탄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 인생을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넘어질 때 그 사람이 전했던 복음도 같이 막 무너져고 넘어지는 예가 너무 많아요. 자, 개인적으로 그 유승준 씨, 스티브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심한 유감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런 걸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승준이 막 아주 그냥 핸드폰 거기다 박아서 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 그렇게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다니면서 콘서트 할 때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무슨 집회를 해요, 집회를. 그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대, 20대에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역 비리가 나오면서 미국 가는 바람에 추락해갖고 지금 한 20년 동안 국민 밉상이 돼가지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이 막 다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연약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연약함 속에서 직분을 받고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선교사나 목사라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위에서 선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 전했던 거 다 가짜네, 그거 아무 허당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무명의 사람들이나 누구나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붙들고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진짜인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분명하고 믿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길만 걷고 다니는 그런 금수저의 사람들이 아니죠. 매일의 삶이 다 사망당한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그렇게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이라는 것이죠.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맛보고 한계를 경험하죠.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끝이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안 돼요. 부딪혀요. 절망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죽고 완전히 끝장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회복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죽은 이후에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돼서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까지 주지만 삶 속에 정신적으로도 마인드 또는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 또 환경의 묶임, 여러 가지 절망,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요? 아닙니다. 인간적 위로와 달라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언이 노래 나이 또래가 고2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 너무 생생해요. 이 또래 아이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건너 다른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단원고 다니면서 그때 수학여행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거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엄마 할머니도 기도해 주세요 문자도 날린 아이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손자 힘내 그런 문자 카톡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져.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못 찾는 시신을 못 찾는 부모는 지금도 아파하시잖아요. 그 생각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거예요. 무엇로 보상을 할까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거 해결 못한다고 정부 난리쳐서 정권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정치는 다 그런 거예요. 해결할 줄로 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자, 뭘로 해결될까요? 뭘로 보상받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아니죠.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뭘로 보상받을까요? 저도 너무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 만약 천국이 있다면
그렇구나. 천국이 있다면 보상이 되는구나. 그 아이들 천국에 있을 거고.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영역에서 믿음이 약해서 천국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진짜 천국이 있고 그 아이들이 믿었으면 천국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그게 가장 큰 보상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천국은 가장 분명한 이 시대의 보상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닥을 친다고 하죠.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깨질 게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힘이 임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사실은 이 시대도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은 거예요. 마른 뼈다귀,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들만 쌓여있는 곳이에요.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와라, 성령이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엄청난 군대로 일어서게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체험이라고 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이라는 개념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구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구나. 새로운 시작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날마다 매주 우리는 이런 신앙 안에서 주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가만히 보면 장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슬람, 메카 성지 순례한다고 맨날 거기 가죠. 뭐 하다못해 JMS, 금산, 그 성지를 만들어놨어요. 신천지, 과천, 장막성전이라고. 만민중앙교 이재록, 전라도 사람이에요. 고향 무안. 무안에 가면은 무안 단물이라고 해서 그 고향의 우물에서 그 우물물 떠다 먹으면 병이 났는데. 병이. 그 병을 그 물을 갖다가 막 퍼다 날라서 팔아먹고. 그 장소를 막 성지순례 하려고 그래. 성지순례. JMS 그 금산도 그 동네 마을 태어난 곳 아니에요. 거기 성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룩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야. 이상한 짓을 하고. 가만히 보면은 종교일수록 장소의 화려함과 장소의 목적을 가집니다. 엄청나게 꾸며야 되고 금으로 쳐 발라놓고 그냥 장소가 의리 삐까번쩍 해야 나야 그게 거룩한 곳이 돼. 신앙은 장소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장소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을 굳이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절대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의 시간.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대. 그래서 어떤 시간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이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시간의 종교예요. 어떤 시간이? 부활의 때예요. 부활의 때.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장기 파열돼갖고 보니까 병원에 가도 못 살 것 같아.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응급처치도 안 돼. 너무 비참해. 근데 의식이 잠깐 살아서 대화가 되어 한 1분 남았어요. 그때 전도합니다. 이제 예수 잘 믿고 부처 잘 믿고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저주죠. 구원은 뭐예요? 지금 대답 못해도 의식만 있어도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지금 예수를 영접해.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아멘이라고 속으로 생각이라도 해. 지금 구원받아야 돼. 부활은 지금이고 구원은 지금이고 은혜는 지금이고 지금 구원받는 것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now, 지금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선물,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고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지금이에요. 지금 전도하고, 지금 영접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능력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앞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멘. 지금 아멘. 생명의 시간, 부활의 시간이라는 의미는 십자가 이후의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시간이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1, 2분 정도 무슨 임사체험하고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졌다가 수술 중에 끊어졌다가 이제 시신이다 했는데 또 다시 깨어나고 한 2, 30분 임사체험하고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을 때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 보이죠. 큰 돌이 막혀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박아놨어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랬더니 이미 지킨 자들 세워놓고 임봉을 박아놨어요. 이거 떼는 자 엄벌에 처한다. 첫 번째 증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것은 큰 돌, 두 번째는 임봉, 세 번째는 거기 지키는 병사들. 이게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집어넣어놓고 못 나오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병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돌이 깨지면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죽음을 상징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떨어지면서 임봉이 떼지고 그 막고 있는 병사들도 쓰러져 버렸어요. 못 일어나고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왜? 진짜 사망이 깨지고 부활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부활의 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부활의 사실을 읽을 때 부활의 영이, 부활의 생명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안에서 임파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게 그 말씀 속에 내 영적 전이가 일어나서 내 안에 뜨거움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세요 이런 그 신앙 간증들을 듣다 보면 공감이 되고 야 힘들었겠다 하면서 어느 순간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찬양이 하루 종일 나에게도 울려져요. 왜? 같은 신앙이고 같은 생명이니까 반응이 온다고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영적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무당이나 이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안에서 이런 부딪힘이 온다고요. 울렁거리고 토할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금방 느껴진다고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부활의 힘이 임했을 때 큰 돌이 굴러가고 부활의 힘이 임했으니까 임봉이 깨져버리고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거기에 실제적인 부활의 힘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증언될 때 우리 안에서 부활의 힘이 느껴지면 우리 안에서 이런 무너지고 깨지고 세워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하십니까? 5절 6절입니다. 뭐라고 하는 걸 봐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자, 이 여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왔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장사용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찾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사랑함으로.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 없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없다.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계속 찾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내 고통을 아시죠? 십자가에 오르신. 아니, 고난과 죽음의 시간 사흘이에요. 주님의 전 역사 가운데 단 사흘. 근데 우리는 전부의 신앙을 사흘에다 다 담아놓고 평생 십자가 지고 나 홀로 지고 나도 자빠지고 맨날 울고
나도 고난스러운데 주님도 고난 받으셨네. 위로가 돼. 같이 고난 받으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지 십자가의 주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가 그럴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선택해 들어가는 신앙적 의미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상황이 되고 도전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활로 가기 위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위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 과정에서의 고백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부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어가는 신앙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신앙이 같이 있어야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먼저 얘기하면 첫 단추가 뭐냐?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소망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열정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상처가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꿈이 죽고 이게 날마다 죽고 또 죽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고 건강을 얻고 사업을 하고 출세를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주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막 믿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의 신앙이죠. 어렸을 때. 욕심이 그 앞서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오면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더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와서 이제 좀 잘한다 싶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슨 내적주의, 영적 전쟁, 중보, 기도, 할 게 많고 가르칠 게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난 도대체 요즘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맹해져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그냥 찬양 한 곡이 좋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네. 죽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부활이 있으니까. 사실 타종교에서나 이단의 교리 중에서도 욕심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이번에 JMS 보니까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고 음란을 버리라고 난리를 치고 가르쳐. 그래서 그 안에서 대학생들끼리 서로 교제한다고 해도 막 선을 지키라고 난리를 치고 어느 종교보다도 막 뜨겁게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거룩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실상은 못하게 해요, 그 교주가. 괴물이잖아요, 괴물. 그러니까 가짜가 강조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욕심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음물질에 대해서 이게 비스무리한 이런 가르침들이 있다고요. 십자가와 같은 비스무리한 가르침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도 또 어느 이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이 없어요. 일본 그 정통 길거리 그 종교가 있거든요. 마을마다 믿는 신. 그런 신들 가운데 어느 날 막 죽은 자가 환생하고 이런 건 판타지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환생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사건, 그들 종교 안에 있었던 사건적으로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야기일 뿐. 근데 어느 종교도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부활을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 부활 아니에요. 부활. 그거 빼버리면 다 가짜예요. 가짜.
부활신앙이라는 그 하나를 목적으로 가리키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믿고 사는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여기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십자가 예수님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라.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쓰임받았던 영적 거장들의 삶을 보면 다 절망의 살이 바닥까지 치면서 떨어지고 놓여 있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나니까 다 회복하고 능력받고 쓰임받게 되지 않아요? 그게 다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성도들도 이미 영적 거장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긍정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건데 실제적인 믿음의 핵심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에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어디서 결정판이 났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로기즈마이라는 단어는요, 계산하다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계산서에다가 계산된 것을 목록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계산된 걸 확실하게 알아서 거기다 영수증 첨부하고 1, 2, 3, 4 목록을 쓰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면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걸 안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죠. 그것을 내가 믿은 거예요. 내 마음이 믿어서 내 삶에 적용한 거예요. 로기조마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내 안에 실제로 믿어질 때 이런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잉태할 때도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 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단산했다. 불임이죠. 불임은 사망을 의미하죠. 절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출산에 대한 사망입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가문의 미래에 대한 사망을 당했어요. 출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부활 생명을 맛보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목록을 정해놨어 기록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라. 오늘 부활의 힘을 맛보라.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부활을 말하고 살아라. 그게 승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부활의 힘이 확 부어지니까 돌이 박살나서 굴러가 버리고 인봉이 떼주고 지키던 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강한 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강한 돌이, 강한 권세가 찍혀져 있는 도장, 인봉이 뜯어졌어요. 그리고 지키던 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죽음을 생각하고 얼마나 두려웠어요. 형을 만난다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 에서가 죽이러 오는 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거예요. 대승리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원수에 대해서 밤새 기도하며 용서하고 용서한다고 그리고 다시 보면 또 화가 날까요? 아직 승리 안 돼서 씨름하다가 나온 거예요. 오늘 완전히 승리해버리면 원수가 하나님처럼 반가워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잖아요.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한 중보가 되어버렸어요. 그 힘이 바로 역전의 힘이죠. 부활의 힘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됩니다. 매주 교회에 오는 것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죠. 맨날 은혜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울고 위로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약속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죽음이라는 과정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도 다 머리로는 알아요. 뭐가 인생에 중요한지 머리는 알아. 근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수년 지났어요. 수년 지나면서 벌써 5년, 10년 전에 그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위기를 당하면 신기합니다. 그런 위기를 딱 당하는 순간 신기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때로는 대학 시절 때부터 꿈꿨던 거. 직장 가면 해야지. 직장 갔는데 안 돼요. 결혼하면. 결혼해도 안 되고. 정말 하고 싶은데 미루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급한 거 불뜨고 이렇게 책임지고 다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있었어. 까마득하게. 근데 암입니다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일어난 반응은 정리가 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들이 딱 정리가 돼요. 거기서부터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노력해도 마음뿐이었어요. 정리가 안 돼요. 미루기만 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암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 암입니다. 이 말은 죽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정리가 됩니다. 야곱도 약복강 앞에서 그 강 건너에 형이 죽이러 오는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정리가 돼요. 20년 동안 성공했던 거 다 흘러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거기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니기 엘리아스라고 하는 분의 유튜버 강연이 있어요. 5분짜리. 한 2009년도에 그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뉴욕 허디슨 강에 비행기가 급히 추락하는 바람에 비행기 사고 나간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때 그가 세 가지 추락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공포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강연을 했던 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이 순식간이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미루었던 거. 그동안 내가 너무 미루었던 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이제 미루지 않겠다. 미루었던 게 제일 후회가 되더래요. 두 번째, 중요하지 않는 걸로 너무 많은 시간 보낸 게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추락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운 거, 피 터지게 결혼해서 싸우고 뭐 친구랑 싸우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싸울 일이냐?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보추가 안 돼. 그냥 옳은 사람 되려고. 나 옳은 사람, 나 맞는 사람이라고. 난 틀린 사람 아니야. 나는 바른 말 말하는 사람이야. 옳은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지만 아니더라. 그래서 내게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면 나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싸우지 않겠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 보내지 않겠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중요하지 않는 일을 보내지 않고 중요한 일,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두 번째였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훌륭한 아빠, 좋은 아빠 되자. 아이들이 막 잘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 안에 기회가 더 있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고 하는 걸 또 보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두고 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기회가 내게 한 번 더 있다면 나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세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요,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 그랬습니다. 정리가 되고 지혜를 얻으니까. 전도서 7장 2절 말씀. 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되매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그럼 너도 죽는다. 그 공포 주는 게 아니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중요하지 않는 일에 혈기 부리고 화내고 짜증나고 가장 좋은 사람, 중요한 사람들과 그러고 살고 있지 말라는 거죠. 행복을 선택하라. 내가 저도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한 사람 되고 싶다. 그게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된 사람에게만 비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그 위에 음식을 부어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쓰는 그릇은 비싸고 싸고는 두 번째예요. 아무리 비싸도 그동안 안 써서 먼지가 퉁퉁 쓰여 있으면 쓰지를 못해요. 일단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니까 정리가 되고 인생의 삶의 방향이 딱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싸웠어요. 내가 오른팔, 네가 오른팔. 내가 한 자리, 네가 한 자리. 뭘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도망가고 신앙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딱 정해진 거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붙잡을 일, 그냥 버릴 일 딱 정해진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때 진짜 해야 될 일 알려준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이 그냥 그 제자들이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전에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죽음 앞에서 정리가 되고 난 그 이야기가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20.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인생.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도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마음 정리도 안 되고 복잡해.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해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해피인데 해피? 해피? 거울을 보고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그리고 전도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그 부활의 영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 그 부활의 힘을 우리 얼굴에 알게 해야죠. 아멘. 거울 보면서 우리 언어에 있게 하고 우리의 찬양에 있게 하고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이 명령 줘도 몰라요. 뭔가 특별한 기회가 터지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어떤 일이 먼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느냐, 정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 저것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머리로 알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일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특히 샤워할 때, 운전할 때 그냥 자동으로 내 생각 가운데서 그래야지.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스톱해야 돼. 돌아가야 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여러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생각에 떠오르게 하시는데 또 제껴요. 정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인생은 여러 번의 성령께서 기회와 가능성을 주시는데 제끼고 막 제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니느웨로 가라니까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끼는 삶을 자꾸 살 때 일부러 엉뚱한 데 다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일부러 성령의 음성을 주실까 봐 일부러 그러다가 그대로 망합니다. 그대로 망해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의외로 화장실 앉아 있을 때, 샤워할 때, 운전할 때, 혼자 멍 때릴 때 그냥 알아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 이럴 필요가 없지. 다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지상명령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왜 주셨어요? 믿고 신뢰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셨다 하시면서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이제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를 보내세요. 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가 있을까요? 정리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세요. 아직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정리되지 않고 복잡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명령 주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해결받아야 돼요. 나의 실망감, 무너짐, 복잡한 내 야망, 내 뜻, 내 계획,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모든 것을 이겨먹겠다고 달려드는, 그리고 때로는 말할 때 행동할 때 얼굴에 독이 품어져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리된 인생은 내 힘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내 힘 가지고 살면 그 결론은 항상 절망 체험하는 거고, 한계 체험하는 거고,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큰 능력과 힘의 지혜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망, 한계 체험, 죽음 체험이는 우리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이 끝이지만, 모든 사상은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가 되고 아인슈타인이 돼도요, 죽음은 끝이에요. 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안에 우리 신앙이 죽었다 깨어나고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심 때문에 그들의 사역과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금그릇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훌륭해도 아직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자, 그런데 질그릇이 흙인데 금그릇이 되겠어요? 연금술도 안 돼. 흙이 어떻게 금이 돼요? 그런데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는 없지, 금이 될 수는 없지만 질그릇인데 거기다가 금을 가득 담아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금그릇이다 그래. 거기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다 그래. 어느 날 국그릇과 밥그릇을 바꿨어. 국을 담고. 그러면 이게 금그릇이, 밥그릇, 이건 국그릇,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은 것 때문에 변화가 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인데요, 여기다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배를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금그릇이라고 부르고, 천사들도 금그릇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원수 마귀들도 금그릇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금이 아닌데, 질그릇인데, 그럼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죠? 자기 질그릇 본질 보면은 부활 못해요. 누가 우리 보고 부활을 해요? 흙인데, 흙수저인데. 우리 안에 담긴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 사도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어.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할 때는 그 흙수저가 무슨 금이 있어요? 금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게 준다라고 주었을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요. 아멘? 그게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똑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지상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완전히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붙들고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왔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찾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죽어갈 때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 계셔. 어디나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실 거야. 육신의 눈으로 찾아도 안 보였지만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역사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전 미문 앞에 한두 푼 달라고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두 푼의 돈이 아니에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한계, 몸이 안진뱅이라는 한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구하는 게 한두 푼이 우리의 전부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고 다닌 사람 누구예요? 누구? 나. 그리스도라고는 보배를 질그릇에다 지금 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걸 분명히 내가 아는 거. 심히 큰 능력을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알고 그리고 언제든 꺼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는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나눠주는 이 지상 명령을 나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다시 알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40년 보낸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주목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들로부터 뭔가 한두 푼 더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평생에 구걸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항상 원망하고 미움 속에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온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가 안진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고 내가 입술로 만나고 행동으로 만나서 임재 안에서 주님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여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 그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